참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롭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한 두 분과 같이 이제 전도사님 한 분, 목사님 한 분과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희가 여기 와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 날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어요. 정말 빨리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4일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빨리 와서 또 기도하고 싶다고. 다니시는 교회가 있고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도 오셔서 기도하고 싶다고. 이게 교육자다 보니까는 본교에서 막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여유롭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기 때문에 장점을 해서 저 또한도 이렇게 또 문 열어드려야 되니까 저도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스럽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그 크신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으로 다가왔냐면은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은혜가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은혜를 받다 보면서 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얻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니까 괜찮아요. 남이 그러면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는 거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라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사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리다 보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알리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라는 거, 교회를 다니라는 것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왔다가 가는 시간만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내 모습을 바꾸지 않고 만들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민족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출애굽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1년이 조금 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받고 그 안에서 성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어제 그제 역사하신 일들을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야,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몸을 얻었을까? 430년이면 한두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 자리에서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민수기를 주신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은 그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들어가기로 약속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기로 약속을 다 해놨는데 오늘 이 민수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들어가기로 한 것을 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 놓는 민수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내 습관대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또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불평, 세상의 불만, 내가 좋지 않은 습관들 또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는데도 그 약속의 땅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그걸? 지금 받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도 불신이 생긴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생각과 손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대로 옛날에 내 삶을 살도록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살아가게끔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요. 우리가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와서도요,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감동에 빠져가지고, 이야, 이 음악 너무 좋다, 이 영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막 그 순간만, 그것을 그 한 편 보고 한 곡을 듣고 나왔는데도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오자마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적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머물면서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가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에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할렐루야. 2월 20일 날 시작했다라고, 이야,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언제 떠났다고요? 2월 20일 날 떠났대요. 그러면 길어야 4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5달 내지 6달 좋습니다. 아니, 8달도 좋습니다. 그래요. 1년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출발은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들의 긴장했던 상황들, 그래요, 모든 상황들이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나를 힐링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면서 다시금 정비해면서 이젠 출발할 날을 주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름의 증거가 성막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놓여 있어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출발하는 2월 20일. 이제 계수만 하면 되죠. 한 달씩 지워가면은 4달 내지 6달 안에 들어가는데요. 천천히 가도.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시는데 13장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1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모세는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금 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정탐꾼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반대된 거 아닙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모세에게 이런 길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길의 시작을 모세가 알리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고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것이 성읍이 건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이 사는 지경의 형태까지도 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열매도 알아보란다.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고 담대하가 또 그 땅에 실과를 내게 가져오고 그들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 어떠라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를 아마 갖고 오라는 것 같아요. 포도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열매입니다. 상징적인 열매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상징적인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상징적인 일들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 역사와 능력을 잡아야 돼요. 오늘 무엇을 정탐할지를 모세가 다 알려줬어요. 그것을 바라볼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이 21절부터 그들에게 갔다 오고 나서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멜 어귀로 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의 달마가 있었더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매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메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야, 이제 정탐꾼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이런 쪽으로 가고 올 적에 지금이 포도가 나올 쯤 됐으니까 갖고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할 적에 포도 가지를 둘이 막대기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성서 그림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포도 한 송이가 어른 키만 해요. 어른 키만한 큰 포도 한 송이를 그 사이에다 큰 막대를 꽂아가지고 정탐꾼 둘씩 보냈으니까 두 정탐꾼이 양쪽에 끙끙끙거리면서 그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오는 것을 그려놨어요.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야,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그 땅을 정탐했냐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14장 본문에 나와 있는 그 40일이 주님이 1년씩 계산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오늘 그것의 시점이 어디였냐? 그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한 사람들의 그 시간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거둬온 그 석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과실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 야, 우리가 갈 땅이 이런 곳이야? 우리가 갈 땅이 이곳이냐고 얼마나 좋게 했겠어요.
그들이 갈 곳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하라가 주신 땅이 그 땅이라고 여겨면서 그들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적에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30절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 여호수아의 파트너였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오늘 이 30절의 말씀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누구는 또 상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이 갈렙의 보고와 33절에 이 또 다른 정탐꾼의 보고가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들려져요. 들려지는데 어디에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에 반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갈렙의 말씀에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주님이 취하게 하시는 땅이다. 올라가자. 하고 우리 은혜 선교회는 갈 것 같은데. 네. 아멘, 아멘. 이 상대적인 보고가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약속이고 그들이 갖고 온 모든 과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요, 온 회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 그 회중의 모든 사람과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3절의 시작은요,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 2, 3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합니다. 원망. 정탐꾼의 그 한두 명의 원망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갈렙의 말은 못 들었나? 갈렙의 말은 못 들었나? 가서 취하자. 우리의 것이다.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한 갈렙의 말은 못 들었을까?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주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1절에 14장 1절에 보니까 통곡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밤새도록. 여러분, 무너지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말씀들이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이거 별로 응답도 없으시고 막 아무것도 없네. 교회 다니나 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애들은 뭐 잘 되지도 않고 내일도 잘 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읽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뭘 들어요? 세상에서 안 된다, 힘들다, 원망과 불평과 상대적으로 느낄 적에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싫어. 왜요? 뭐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없고 뭐 축복받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맞아요. 축복도 못 받아요. 왜냐?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일들을 오늘 왜 그들을 멸하고 있는지를 14장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과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원망하면서 취하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남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갑을 떨어뜨려 놨는데도요, 저거 내 거 아닌데? 그리고 가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지갑을 떨어놓고 가고 내 것을 놔두고 가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8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그 뜰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많이 부인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우면은 생활하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진짜 하나님 진짜 왜 나한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에겐 주시지 않고 막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요즘 깨달아요. 다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꼭 회복하시는데 제가 요즘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부으시면서 믿음을 주시기에 제가 감히 선포하고 감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취하고 누릴 것이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제가 같은 민족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들을 더 이해할 것 같아요. 갈렙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이들의 회중, 이들이 어찌하여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만. 제가 이 편을 더 많이 이해하겠더라고요. 저도 이 4절에 보면요, 4절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장 쓸데없는 말, 가장 필요치 않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때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낫는데. 조금 형편에 조금 유지할 수 있어서 사는 그 형편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저를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그 지난날에 그것이 어떻게 그게 나았다고 얘기할까? 그만큼 제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정말 이 시대에 제가 못 들어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진짜 다시금 들어갈 은혜를 얻은 거지 아니었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가히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은 우리가 꼬꾸라지는데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과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 우리가 당부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 우리 14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어찌 그 축복이 빗나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길, 머물러 주시기를 오늘 내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내 믿음의 역사만 있으면요, 그 축복은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사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행하실 것을 말하지만 그 행하실 것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의 이 시도의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계가 그냥 떠들썩하고 내 말이 내 힘이 맞다라고 모이는 자, 힘쓰는 자들,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들이 선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래요. 참,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은 쟤네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계가 서로들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유튜브 보면 무서워요. 막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냥 속에 막 끝에 야자로 막 하면서 그 소리 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들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줘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보호하세요. 그들의 입술을 막아주세요. 선한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감정이 폭발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모세 할아버지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세요?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은혜의 성경의 손에, 아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듣고, 전 이 말씀 너무 부끄러워요. 야, 우리가 하는 거 다 저들이 듣는데, 우리가 하는 소리 다 듣는데. 오늘 우리 기도의 소리가 주께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용서하세요. 교계를 용서해 주세요.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르게 믿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오늘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의 경계선이 바뀝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 용서하시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영광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정하신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경계선을 주님이 만드세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민족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느 선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도 못 오고 금요철에도 못 오고 새벽 예배도 못 오지만 가정에서 머문 자리에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와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목사님의 기침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꼭 하다가 그 말씀 킁킁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쉬어보는데 저도 쉬어봤어요. 저랑 같이 그 집회 참석한 분도 하도 킁킁거리시길래 내가 쉬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커피 시간에, 이제 다과 시간에 그 옆에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좀 기관지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왜요? 우리 목사님 아무 소리 안 들리던데. 예? 저희는 그걸 세봤어요. 몇십 번, 몇백 번 하던데요. 우리는 잘 안 들리던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설교 들어가가지고 킁킁 소리만 세고 왔고,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은 은혜 받느라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려지는 소리에 꽂히는 게 또 있어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뭐냐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교회가 11조를 모아서 그냥 교회만 배불러지고 목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때문에 11조 내라고 하는 거다. 11조는 뭐 구약시대의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제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야, 그걸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 우리가 11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면 내 통장 드리고 내 도장 드리죠. 내 부모가 좋으면 다 드리잖아요. 뭔 11조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계산의 관계가 되니까 11조가 걸려요. 우리 헌금에 안 걸리잖아요. 없으면 못 내리죠. 하지만 있으면 더 드리지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기 위해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별의별 바이러스가 이제 11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마친다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맞다,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데, 야, 그렇게 돈에 민감한가? 왜 돈으로 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제 교회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주보 준비하느라고 와서, 저녁에 교회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여유로워요. 낮에 올 적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하루를 넉넉히 써서 좋기도 하겠지만 저녁에 오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전화를 해요. 이제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어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끊었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혹시 교회 세 못 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서 제가 월세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게 아니라 참 누구는요 그냥 그 한마디가 그냥 애틋하고 애절하고 하나 더 못 줘서 그냥 그런 분들은요 안부 전화해도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죠? 절대 우리 교회 안 그래요. 결국 그렇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전화하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 세 못 내고서 어려워서 나한테 전화했나 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뺏어가는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하나님, 11조라는 억지의 규제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 드리면 벌 받고 죄 받고 뭐 그냥 안 되고 원망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두잖아요. 옆에서 다 들어요. 그들이 그것까지 듣는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귀가 다 듣고 있어요. 사단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11조요.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이건 물질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걸 초월하세요. 그 단위 점, 그 동그라미 하나야 점 하나에 흔들리는 신앙이라면요. 죄송합니다. 경계에 걸립니다. 경계에 걸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경계선을 두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자. 그래 모세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그래 네 기도를 들었기에 내 마음이 녹았어. 내 마음이 감동됐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선을 내가 내려주고 그 기준을 올리면 올라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다 정해놓고 원망하고 핍박한 자 못 들어가. 하지만 갈렙 너와 그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들여보내줄게. 그 또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까 우리 성도님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 아니면 이 기도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앞뒤 맥락 안 맞는 기도일 텐데 하나님 1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12명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지 말까? 될 때까지 말하지 말까? 제 마음은 그거예요. 왜냐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말을 담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고 평가하시고 경계선을 정하세요. 너가 거기까지 했어? 그건 선을 넘었어.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입을 열지 마세요. 원망이 생긴다 입을 열지 마세요. 불평이 생긴다 입을 열지 마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요. 중간이 뭐예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기는 자, 오늘 갈렙과 같이 저 산을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 저거 내 겁니다, 갑시다 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선교회 성도님 12분은 갑시다 라고 이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끄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끄는 자는 들어가는 자예요. 우리 정진 성도님, 정진 집사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진 집사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고 가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36절의 대가, 36절에서 37절의 그 대가의 말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또 상대적인 말씀을 주세요. 38절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경계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 경계선, 안전지대의 경계선의 말씀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땅을 밟았지만 악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 가운데 두고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받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순종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존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존의 역사를 얻을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안 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지나가고 시작하면 그것이 생존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미리미리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는요, 다 선한 뜻을 인도하세요. 선한 곳에 들어가게 하세요. 오늘 그 땅을 정탐하고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오늘 39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앞서가다가 망하는 꼴이 나와요. 앞서가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그냥 내가 은혜 받았어, 느낌 왔어, 출발, 난리 납니다. 크게 슬퍼할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 앞에 쓰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내 용기요? 내 지혜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고 그 생존의 역사로 번창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성교계의 부흥과 새성전에 주님이 허락하심과 세계 열방을 향하신 선교와 구제를 향한 많은 물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강구하시면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은혜 성교계 성도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우리 성도와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